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또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9장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례전 성례전과 성경과 교회 질서 지난 시간에 하고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한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이 교회에서 바르게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치리, 권징, 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경에 관해서 간략하지만 우리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신앙 고백 전체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다 발췌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전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 제19장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천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로부터 받은 권위 밖에는 다른 권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요 참된 교회에 대해서는 애독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든지 그 자신의 신랑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걱정한다. 그리고 자기를 지배할 다른 여왕을 모시지 않는다. 참 재미있죠? 자기를 지배하는 어떤 다른 여왕을 모시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그 권위, 세상 나라의 권위에 절대로 순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근원을, 우리 신앙의 근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위를 얘기한다. 자, 우리가 읽은 그 제19장 처음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완전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교회로부터 받은 권위밖에 다른 권위가 없다. 교회에서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가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참된 교회에 애독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교회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그 교회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은 교회의 신랑이기도 한데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정말 그분만을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가서도 듣고 저기 가서도 들어보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잘났던 못났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확증된 거기에 장로님들 같이 계시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20장 총회 권한, 권위, 총회 소집의 이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총회로 모여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을 우리는 성급하게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총회 이름으로 사람에게 선포된 것이 무엇이든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더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을 범하였고 중대하고 요긴한 일에 있어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의해서 그 교령들을 확인하는 한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존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의회의 의지 아래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신앙 조항들을 위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귀들의 교리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음성에서 빼어내어 사람의 교리와 교훈을 따르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을 부인하여야 합니다. 총회가 소집된 이유는 하나님이 전에 제정하시지 않은 어떤 가부적인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신앙을 위한 새 조항들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총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전에 표명되지 않았던 참된 성경 해석이 되게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총회가 소집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도 그러한 이름을 붙여 합당한 회의라면 이단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서 그들의 신앙의 공적인 고백을 기하는 것이었다.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들의 수가 많았으니 바울을 범할 수 없었다고 하는 어떤 의견이나 특권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판단에 의하여 이것이 총회가 모인 주요 이유이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처럼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정중하고 질서 있게 행해지는 것이 마땅하기에 교회 안에서 좋은 정책과 질서가 제정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정책이나 의식의 순서가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디서든지 통용되도록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보완한 의식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것들이 교회를 개발하기 전에 미신을 조장할 때 그것들이 변경될 수 있고 또는 변경되어야만 한다. 자, 교회에서는 왜 회의를 모이는가? 이제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돼가지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로 총회를 모이는 이유는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 또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이 스코틀랜드 계통의 장로교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상회 기관이 결정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말하자면 치리하는 기관이 뭡니까? 당회입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가 그만큼 치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무조건 이렇게 돼야 저렇게 된 걸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따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오늘 아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회의를 하는 사람 중에 더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중대하고 요긴한 일에 있어서 그런 과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총회에서 결정된, 여기 교령이라고 했는데 교령이라고 하는 말은 결정된 것을 이렇습니다 라고 발표해 주는 것이 이제 교령입니다. 그 교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회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결정이나 또 사람들의 영혼을 꿰어내려고 하는 속임수의 결정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 장로님들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잘 따르고 순복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결정한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장로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니까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교인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나 교인들의 심중에 있는 생각을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는 회의가 뭡니까? 우리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이는 이유는 장로님들이 뭘 잘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이 이러한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장로교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장로님들이 다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만 공동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이 건물과 자산에 관한 문제, 재산과 이제 건물에 관한 문제는 공동의회에서 다뤄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나 또 재직들을 세우고 청빙하는 일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을 팔고 어디 다른 데로 갑시다. 장로님들이 결정을 딱 하셔가지고는 갑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어디 가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서 의논을 해야 돼요. 왜? 자산에 관한 문제. 교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공동의회의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당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재정에 관한, 재정을 세우고 재정을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의 당회의 권한입니다. 대신 교인들의 고난 가운데 권한이 뭐냐 하면 책임과 권한이 담임 목사, 교역자들을 우리가 청빙해서 섬겨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에게 드리는 사례비, 사례비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온 교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예산을 심의해서 공동의회에서 늘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꼭 그렇게 공동의회에서 재정을 예산을 인준해야 되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뭐만 해야 되느냐? 공동의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사례비를 또는 교역자들의 사례비를
우리가 얼마를 책정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동의회 소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로 나누어서 하기가 귀찮아서 우리 교회의 전통이 돼버린 것이 우리 당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교회 전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관습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는 그 가운데 그 교역자들의 사례지만 전체 공동의회가 인준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체를 다 하죠. 자, 그래서 당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했어도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당회에 결정된 것을 다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도리입니다. 교인들의 도리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개교회를 치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노회입니다. 노회. 노회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들이 다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걸 따르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실수! 그러고서 노회를 상대로 저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냥 신문 광고 나고 막 난리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법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우리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와 제 의견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는 아무 관계인데 우리가 결정한 이 결정에 저는 도저히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은 반대라고 반대했다고 회의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장로교에서 법으로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반대입니다. 나는 그거 정말 나는 그렇게 결정된 거 못 마땅합니다. 라고 프로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로테스트한 그 사람의 이름을 회의록에다가 써줍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 노회에서도 뭐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회의, 그 결정에 따를 수 없다 해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누구누구는 어느 교회에서 온 누구누구는 이렇게 결정된 거에 우리가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묵살된 게 아니라 기록에 자기 반대한 의견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죠? 가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는데 사실은 우리 시리기관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왜 반대하는지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이건 지금 스카틀랜드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그 합당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진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94년이었나요? 제가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에
이 총대로 한번 가서 이제 회의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거진 총대로 온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 하나씩 다 읽어나가야 하는 그 전 회의록과 회의 이제 내용들을 쭉 한 게 이만한 바인더로 이만큼이에요. 이걸 다 읽고 가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저 다 못 읽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앉아서도 계속 또 못 읽은 부분 읽어나가면서 회의는 또 계속되고 회의할 때마다 그거 펼쳐서 쭉 검토. 사람들이 그냥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지루하고 이런 걸 왜 하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회의를 하고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그 회의에 임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어떤 인간으로 뭐 잘못된 게 있나 감시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또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우리가 그 공동체라고 하는 한 10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그냥 회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참 거룩한 자리구나. 예배만큼이나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회의나 이러한 모든 모임을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어떤 일시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우리가 결정하고 만들어낸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회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딱 박아놓으면 앞으로 이걸로 꽉 밀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장로교, 우리가 소속된 미국 장로교가 여러 가지로 총회에서 결정한 상황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뭐 우리 그 동성애자들에 관한 그런 그 아이템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교단을 철퇴해야 된다고 막 지금 난리들이에요. 저는 참 그러한 결정 가운데에서 그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잘하고 잘못한 걸로 봐서는 엄연히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교회에서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게 딱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떠나버린다. 우리는 이거 못 살겠다. 이거 못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마요. 이것도 한정적인 것이다. 언제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를 보는 눈을 좀 성숙하고 그리고 좀 차분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서에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2000년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 중에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것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잘못된 교회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뭐 그냥 흩어지고 저는 그런 것이 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항상 저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제가 뭐 얘가 잘못했고 저건 잘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같이 그래서 더 있어야 된다 뭐 떠나야 된다 뭐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도 시카고에서도 몇 교회는 그런 교회 가지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다른 일들 다 뒤로하고 그냥 막 그래서 뭐 막 목회자가 힘들어져야 돼
교인들하고 불필요한 언쟁이 막 오가야 돼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종회에서 어떤 결정된 그 결정이 우리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퍼맨런트하고 그것이 완전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항상 불완전한 것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회개하면서 회의를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다 거기에 모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회는 왜 저따위 회의를 해가지고 저따위 결정을 내려서 그냥 이 꼴이냐고.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일시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거기다 딱 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우리 인간들이 결정한 어떤 것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과 매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치하겠다고 노력을 한번 최대한으로 해보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결정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회의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너무 이야기가 그 부분에 길었습니다. 자, 제21장 우리 성례전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강의 성례전 그리고 교회의 재직들과 또 이 사회에서의 어떤 행정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정치인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교회로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21장 성례전에 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성례전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1장 성례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선조들은 실제로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 이외에 두 가지 중요 성례전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할례와 유월절이 이것이다.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 시대에 있어서 두 가지 성례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 두 가지만 주 예수께서 제정하셨고 그의 몸으로 간주될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용될 것을 명령하셨다. 즉 세례 그리고 만찬 또는 주 예수의 십사기라고 하고 때로는 그의 몸과 피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이 성례전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계약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 가견적인 구별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난다 주시고 이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갖는 가장 복스러운 연합과 일치와 공동생활에 대한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전을 맹랑하고 단순한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허무한 생각을 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성례전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의에 참여한 자고 우리는 그의 죄는 가려지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만찬은 그것이 옳게 집행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결합되어 그가 우리의 영혼의 참된 영양과 양식이 되는 것이다. 떡의 실체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든지 포도주의 실체가 변하여 그의 육체의 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 교도들이 그렇게 가르쳐가는데 그것은 못된 일이며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실은 우리가 성례전을 옳게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함께 가지게 되는 이 일치와 연합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은 참된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모든 보이는 것과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보다 높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자라나게 하신다. 그 몸과 피는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상하로 흘리신 것이며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존전에 나타나신다. 하늘에 있는 그의 영화된 몸과 지상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친교이며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의 피의 친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식탁을 옳게 사용할 때 신자들은 주 예수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는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믿는다. 그것들이 그의 살 중에 살이 되고 그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썩고 죽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생명과 불멸을 주신 성을 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고백하고 믿는다. 이러한 효과는 성찬을 받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성찬 자체의 힘과 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주의 식탁을 옳게 사용할 때 신자는 자연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합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언한다. 그뿐 아니라 신자는 부주의와 인간적인 허약성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성만찬을 받는 그 순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그만큼의 유익을 다 받지 못한다 해도 나중에 그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언한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정당한 제도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성령이 그 신비스러운 행동의 열매를 신자들에게서 박탈하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참된 믿음에서 온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성찬을 우리 안에서 교를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성례자를 상징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확언하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중상한다면 그들은 이방자고 분명한 사실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영원한 신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와 떡과 포도주 사이의 구별을 둔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따라서 그 성찬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 대신에 그 떡과 포도주를 예배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열심히 반성한다. 그것은 사도의 일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냐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좀 어렵죠? 아주 한글이 번역이 이렇게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언한다 또는 기꺼이 확언한다. 기꺼이 확언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기꺼이 확인한다는 것은 아주 자신있게 말한다. 아주 쉽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확인한다고 확언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확실히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성만찬과 세례 이 두 가지가 유일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개혁교에서 믿는 성례전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례가 몇 개가 있죠? 거기는 7개가 있어요. 7개의 성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세례와 성만찬 외에도 종부선사, 본대성사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누가 거룩하게 앞으로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에서 지키는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입니다.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이라고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 두 가지를 왜 두 가지만 성례라고 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성례로 지킵니다. 자, 그 세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얘기하면서 참 재밌는 발견을 시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였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할례의식이 그들에게는 성만찬과 같은 것이었다. 성례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할례가 다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유월절은 유월절 떡을 먹고 유월절에 그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또 그들이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과 할례를 우리 성만찬과 세례와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연관이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행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손을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찍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이 할례의 할례는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우리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지난 시간에 할례에 대해서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린아이들 유아세례 주는 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어서 유아세례를 안 베풀고 child dedication, 어린아이 봉헌 이런 식으로 바꾼 데가 있어요. 침례교 같은 데서.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무슨 세례를 줍니까? 죄를 고백하고 좀 그러고 그래야지 세례를 받는 거지. 그건 아직도 세례가 우리의 액션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생각이에요. 세례는 하나님의 액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 누가 하신 거예요? 걷기는 자기들이 걸었지만 그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나중에 그들을 따라다니는 죄악을 애국군대를 그냥 쫙 물에 수장시키는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액션. 떡과 잔을 목사가 떼어서 주는 것 같지만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흉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때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먹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만찬. 그래서 주의 만찬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액션이다? 누구의 액션?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다 많은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해내시고 하는 일들은 다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오늘 이 스코틀랜드 고백이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로마 캐톨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잔에 있는 포도즙이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되고 하는 이런 확채서를 우리는 부인한다. 이게 이제 우리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앉아서 먹지 않고 다 나와서 받아봤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잔과 떡을 받는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통 성찬단에 보통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기념하라 또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 뭘 기억한다면 remember. 우리가 뭘 기억하는가 하면은 뭘 내가 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그 remember라고 하는 말 다시 멤버가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2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나도 다시 제자로서 멤버가 돼서 가서 앉아서 주님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먹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상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건 뭐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일이면은 이제 떡 이만큼 집어 먹고 우리 성수전도사님은 떡 집을 때 떡을 그냥 이만큼 집어가지고 꼭 집어서 국물하면서 들어가요. 어떤 분들 전도사님이 말이야 좀 생각이 있어야지 지금 빵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집어간다고 누가 막 야단을 하는 분이에요. 야단칠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와서 주신 거 배부르게 먹으면 좋은.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만찬과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 특히 장로교회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례전이고 다시 물어봅니다. 성례전의 액션은 누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러나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성찬 앞에 나올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다 갖춰가지고 나의 액션이 정당하고 의로워서 여기 와서 떡과 잔을 받아먹는 것은 안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신앙생활한다 살았는데도 너무 부족하고 죄라는 것이 자꾸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걸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받으라. 그래서 제가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와서 이걸 받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에 꺼리tum이 있고 뭐 의심이 있고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앉아있는 분도 어떤 때는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 액션은 누가 하는 액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액션이니까 나의 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이 성만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제22장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에 관해서 공부하고 또 앞으로 한 3번만 더 하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고백은 우리 서평원 목사님도 인도하시도록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켜야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또 놀라운 액션 앞에 저희들이 오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백성으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이 잘 보존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